7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안식일 당번을 3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 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를 장악했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야다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던 것이지요.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남유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왕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손주들을 포함하여 이 왕위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학살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손자들, 그 친족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달랴는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안위와 그 이권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그게 아들이든 손주들이건 상관없이 다 죽이고 마는 그러한 너무나도 악한 자가 아달랴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바알 숭배는 더욱더 그들 가운데 퍼지고 말게 됩니다. 유다는 아달랴의 폭정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자손,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존케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고 또 그것을 여호야다는 잊지 않고 기억하였기에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여호야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영적 각성과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 어린 왕자를 은밀하게 보호하면서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아달랴와 그 무리를 제거하고 그를 왕위에 올릴 때까지 치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아달랴의 그 폭정 가운데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참혹한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어두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작은 씨앗이 되고 또 그것을 일으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서 엄혹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권력자를 바꾸는 일은 언제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더욱이 권력을 잡은 자가 악명 높은 자,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자라면 더욱 위험하겠죠. 여호야다는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며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과 이것을 다 완성해낼 때까지 비밀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 모두 죽은 줄 알았던 이 백부장들은 살아남은 요아스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임금으로 확실히 인정하며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임금님 만세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가 아니고 숨겨진 한 어린아이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을, 약속의 백성을 이어가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유다를 다스렸던 자는 아달랴였지만 이 아달랴를 향하여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이 아달랴는 그 땅을 다스리는 자, 그 땅을 통치하는 자라고 표현될 뿐 어디서도 누구도 아달랴를 향하여 왕이라고 부르거나 또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직 어린아이이고 왕으로 등극하지 아니하였지만 요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를 이미 임금님이라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발맞추어 걷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여호야다와 같은 순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순종하였던 이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망할 것처럼 보이고 또 쓰러질 것 같은 위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그 끈을 이어가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해 내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소망을 품고 기꺼이 헌신할,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보기 원하십니까?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한 바로 이 여호야다와 같은 삶, 이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이 한 사람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야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달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고 또 그러한 삶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복주사 그 인생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마음껏 펼쳐져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